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27장 전장인데요. 먼저 읽기는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이 자기 아들 큰아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의 아내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과 함께 계략을 꾸며가지고 에서에게 갈 축복을 야곱이 받아내는 그러한 장면이 창세기 27장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너무나도 복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요. 복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 근데 야곱의 삶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은 정말 복을 누린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야곱은 복을 누린 사람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곱은 복을 누린 사람일까? 이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야곱이 그렇게 바라던 복은 무엇인가? 그 복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었나? 그 복을 누렸나? 그 복이 뭔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 받고 싶으세요? 다행이네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서. 야곱은 하여튼 복을 받았어요, 자기 아버지에게. 근데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복이라는 게 잘못된 삶을 살았는데 그걸 좋게 바꾸어 줍니까?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답은 yes 그리고 아니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야곱의 집안에는요, 그 이상한 안 좋은 죄가 흘러요. 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그 아버지도, 그 할아버지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사람들을 속이는 걸. 그걸 봐온 거예요. 이삭도 그랬어요. 야곱이 약 20살 때 자기 아버지 이삭이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짓말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랐어요. 결국에는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들이 결국엔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렇죠? 아버지를 속여요. 물론 복을 받기 위해서 속이는 거예요.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속이는 건데 그건 언더스탠더블 하지 않을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착각하지 않으세요. 이거 막장 드라마랑 똑같아요.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기 위해 가지고 아버지를 속여 가지고 엄마랑 아들이 작당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재산을 가로챈 거랑 똑같은 죄악입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게 보려고 해석하는데 아니에요.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건 분명히 안 좋은 거라고 판결을 내리세요. 그래서 그렇게 축복을 받은 야곱의 인생이요, 복을 받았어요.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았지만 그의 삶은 절대로 잘 풀리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가 들어요. 에서가 자기에게 올 축복을 야곱이 가로챘다, 아버지를 속여서 가로챘다는 걸 알고 에서가 자기 동생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엄마가 들었어요. 엄마가 들어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4절에 보니까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그가 누구냐, 외삼촌 집에 가서 있어라. 엄마는 몇 날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20년 동안 집을 떠나게 돼요. 이 거짓말 때문에 20년 동안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이 거짓말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네? 그것이 축복을 받으려고 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용납이 안 돼요. 근데 이 2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머니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해줬던 엄마의 임종을 보지도 못해요. 그냥 엄마가 거기서 헤어진 거예요. 야, 며칠 있다 보자 했는데 20년 동안. 이 거짓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복이 그 거짓말을 커버해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짓말 하더니
결국에는 자기를 속이는 외삼촌을 만나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착취하려고 하는, 어떻게든지 부려먹으려는 외삼촌을 만나죠. 그래서 20년 동안 착취를 당해요. 창세기 31장 38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과 함께 했는데 무슨 일을 했냐? 외삼촌의 암양과 염소를 키웠어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외삼촌은 손해를 용납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야곱이 어디 가서 양을 잃어버리면 네 월급에서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착취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네.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잔 거 20년의 세월이 그냥 고생의 연속인 거예요. 고생 속에서 산 것. 이게 거짓말의 결과예요. 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해도 얻은 복이, 야곱이 그 복을 누렸는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 복이 그 거짓말을 커버해 주지 못한 거예요. 거기다가 눈 안 보이는 아버지를 속인 그 죄값으로 자기는 이제 눈뜬 장님이 돼버리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눈을 뜨고도 속아요. 누구한테? 자기 외삼촌한테. 그 외삼촌이 딸이 둘이 있는데 첫째 딸은 못생겼고, 몰라요, 뭐 정의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아버지가 생각할 때도 못생겼던 것 같아요. 이 딸을 어떻게 결혼시킬까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둘째 딸은 예뻤어요. 근데 야곱이랑 둘째 딸이 사랑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 딸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돈 한 푼 안 받고 일을 해요. 그 약속을 받고. 그래서 둘째 딸을 주기로 했는데 결혼식 날 그 아버지가 첫째 딸을 그 방에 집어넣어서 첫째 딸과 하룻밤을 보낸 거예요. 할 수 없이 첫째 딸과 살아야 되는 그런, 눈 뜨고도 장님이 되는 그런 속임을 당합니다. 이 자기의 속임에 이게 남에게 속게 되는 연속이에요. 복을 받았지만 이게 커버가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또 형이 옷을 입고 아버지를 속였는데 결국에는 그 옷에 또 속죠. 그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먹고는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요셉이 피 묻은 거 죽었습니다. 그 옷으로 아버지를 속이는 것을 당하죠.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형 에서를 속였기 때문에 늘 형 에서가 나를 죽이러 올까 봐 걱정하고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복은 받았지만 그의 삶은, 그래서 한마디로 그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에 보면 47장 9절이죠.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에요. 정말 오래 살았죠. 그렇죠? 130년 살았는데 한마디로 그의 인생을 뭐라 표현하냐면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아버지에게 복음 받았어요. 복음 받았는데 내 인생의 결론이 뭐냐면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그 받은 복이 자기의 죄를 커버해 주지 못한 거예요. 커버해 주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그 받은 복 때문에 하나님은 더 야곱의 삶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것 같아요. 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그건 절대로 옳은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리브가는 하나님께 할 말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을 하려니까 할 수 없이 내가 그랬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야곱이 복을 받는 게 하나님 뜻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아기가 낳았을 때 창세기 25장 23절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 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해졌고, 근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에서고 어린 자가 야곱인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룰이 큰 자가 야곱을 섬기게 되어 있는 룰이에요. 그러니까 축복은 야곱이 받아야 된다라고 엄마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노망이 들었는지 큰아들에게 축복을 하려니까 그걸 막으려고 한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속였습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타이밍마저도 하나님께 믿어야죠. 하나님의 속도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는 몰라요.
내가 거짓말을 해서 죄를 져서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죄입니다. 그건 불신앙까지 덧붙인 거예요.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선한 삶의 목표를 세우세요.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억지로 사지 마세요. 억지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예? 어떤 죄를 통해서 선을 이룰 거라고 착각을 하지 마세요. 복을 누리지 못해요. 근데 그렇다면 야곱이 받은 복은 뭘까요? 복은 받기는 받았나요, 야곱이? 예? 두 번째예요. 하나님을 만남이 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게 복이다. 예. 이제 형이 죽인다고 해서 집을 도망 나옵니다. 며칠만 가 있으려고 하니까 뭘 대단한 걸 싸갔겠어요? 그렇죠? 빈털털이에요. 빈털털이에요. 빈털털이 집을 나왔어요. 근데 집을 나와서 이제 굉장히 외삼촌 댁에 멀어요. 굉장히 먼 데입니다. 그 광야길을 걸어가야 돼요. 열심히 걸어서 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저녁이 된 거예요. 잠을 자야 되는데, 그래서 그 유명한 돌베개 베고 잔 야곱이 나오는 거죠.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잤더니, 그러니까 돌을 베고 잤다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는 인적이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그냥 헐헐 광활한 광야예요. 여러분들, 광야가 얼마나 무서운 데인 줄 아세요? 아무도 없는데 짐승의 소리만 나고요, 바람만 들리고 바람만 소리만 나고 굉장히 무서운 곳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요. 외롭고 춥고, 아버지로부터 복음 받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그 복 받은,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것이 12절이에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사닥다리가 땅부터 하늘에 닿은 거예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야곱과 만나주시는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에요. 야곱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터닝 포인트였어요. 이것이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야곱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13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14절, 15절에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이 나오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예수님에 대한 예언까지 듣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떠나지 않는다, 넌 이곳에 다시 온다 약속까지 해주시는 그 약속을 받아요. 정말 야곱에게 있어서는 딴 게 필요가 없어요. 이 약속이 최고의 복이에요. 광야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러고, 하나님이 너는 다시 여기에 돌아올 거야, 그럼 살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죽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떠나지 않는다 그러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땅 너의 자손과 너에게 주신다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솔로인데 자식까지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보다 힘이 나는 복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들, 성도에게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가장 큰 복이에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을 보면서 저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냐? 저는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냐면, 저를 목사되라고 부르실 때, 그때가 저는 처음 만남이에요.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했고 교회생활 똑바로 안 했고 그냥 장사하느라고
예, 하루에 14시간, 16시간을 그냥 가게에서만 붙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신 거예요. 목사 되라고.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들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거예요. 죄인이었는데 나랑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런데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저 옛날에 그때 생각하면서 그냥 감격하고 있는 그런 마음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는 그때만 복 받은 게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 주시고 이렇게 주일날 말씀을 선포하도록 말씀 주시고 말씀으로 나와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인데 왜 너는 그때만 그렇게 좋아하니? 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나는 매일매일이 복된 삶인 거예요. 말씀을 받는 삶이니 매일매일 복된 삶이잖아요. 그건 여러분들과 저랑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만, 처음 만난 그 순간만 여러분들 대단했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복을 매일매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이 사닥다리를 만났잖아요. 그 사닥다리가 지금 신약에 와서 무엇을 상징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도 소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야곱이 받는 복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에요.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되고 매 순간이 그래야 돼요. 그때 처음 만났을 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야곱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곱이 처음 주님을 만나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야곱이 두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 드리죠. 22절에 보면 야곱의 약속인데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베델이라는 곳에서 이제 야곱이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 주님 저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집을 세워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는 약속이에요. 또 다른 야곱의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에 대한 약속을 이때 해요, 야곱이. 이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 것이 복이라고 감격하는 성도의 고백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회개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저를 목사로 처음 부르셨을 때 저는 하나님 저를 이렇게 목사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게요.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저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결단한 거라고 착각했어요.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 목사 되니까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 보니까 내 인생을 내가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목사 되게 하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그 감격 때문에 주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이것이 진정한 만남의 모습일 텐데 오히려 요즘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말씀 보면 말씀 주시고 말씀 설교하고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이렇게 살라고 할 때 주님 제가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 드립니다. 아니 이것이 더 바른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들 영어로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I believe in God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I believe God이라고 얘기해요. 두 말의 차이점이 뭐예요? I believe in God, I believe God. 이게 인자가 하나 붙었는데요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어요. I believe in God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I believe God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I believe in God으로 끝나면 안 돼요. I believe God이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무슨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신뢰합니까? 라는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거리가 있어야 돼요. 반찬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랑 소일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랑 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 일도. 그러니까 나는 I believe in God, 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건요 이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별로 의미가 별로 없어요. 마치 소가 닭 보듯 하는 거예요. 전 참 이 말이 재밌더라고요. 소가 닭 보듯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뭐 소가 닭을 보면서 예쁘다 뭐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맛있겠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I believe in God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별로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요 꺼리가 있어야 돼. 그 꺼리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만남이 있을 때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경험이 있을 때 난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꺼리를 만드는 게 내가 아니에요. 그 꺼리를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만나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야곱도 그래요. 야곱이 이게 복인 이유가 뭐냐면 야곱은 자격이 없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도망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에겐 이게 정말 복이고 이게 소원이길 원해요. 주님, 저와 만나 주세요. 전 다른 복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과 만나는 것이 복이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저기 이 복 내려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길 원해요. 근데 하나님 만나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세요, 이게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 받아보니까 늘 잔소리만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 받아보니까 내 죄만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나한테 잘못했다고 야단만 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별로 선호 안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착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주시는 것은 야단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되시기 위해서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 어린애가 있는데, 어떤 애가 있는데 어른이 예쁘다고 이러는데 그 애가 이렇게 움츠리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걔네들 맞고 살았기 때문에 또 때리는 줄 알고 움츠리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래. 하나님 여러분들과 만나 주시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움츠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제부터 이것이 진정한 복임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소원 되길 원해요. 하나님과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그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소원이길 원해요. 야곱은 정말 그의 인생 전체가 괴로움의 인생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 이때 만난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야곱은 견딘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야곱은 만나는 사람마다 자녀들에게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너는 이곳에 돌아온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이 땅이 우리 자손들이 누릴 땅이라고 하나님 나에게 약속해 주셨어.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 이게 바로 I believe in God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복된 성도예요. 그게 복을 받는 성도예요. 야곱은 이때부터 그 인생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은 간접적인 존재였어요. 들어만 본 분이에요.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들어만 본 사람이에요.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나의 복이신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말씀 주신 하나님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도 간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I believe in God이 뿐만 아니라 I believe God 고백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들, 말씀을 받는다는 게 이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들, 야곱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복을 받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속이기까지 해서 아버지에게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뭔지 아세요? 그 복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딴 게 아니었어요. 그 복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야곱이 전달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야곱이 전달한 거예요. 창세기 27장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내용이었고, 그냥 말씀으로 주신 내용을 이삭이 전달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야곱이 받고 싶었던 그 축복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말씀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읽으면서 이런 생각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게 뭐냐면, 요즘에 왜 우리 애들은 아버지한테 그렇게 복을 받으려고 안 그럴까요? 네.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왜 요즘엔 안 그럴까요? 네. 그랬으면 우리 애들한테 너 나한테 잘 보여, 네? 너의 복은 나한테 달렸어 할 텐데, 요즘에도 이게 이펙티브 할까요?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잖아요. 근데 그 형이 나중에 와서 아버지 저도 축복해 주세요 그랬을 때 이삭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한테 축복할 게 없다고 그러신 거예요. 없다고 그런 거예요. 야곱의 축복을 너한테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랑 이게 뭔가가 달라요. 이게 뭐예요? 뭐가 틀린 거예요? 예? 우리가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줬으면 이 기도는 얘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얘한테 하면 안 돼요? 우리 다 써먹잖아요. 그냥 통째로 그냥 애 전체에다가 똑같이 축복하잖아요. 뭐가 틀린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의 우리랑 뭐가 틀릴까요? 그 당시에는 말씀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예요. 예. 이 이삭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삭의 일이 뭐냐면 선지자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예언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삭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는 일이 이삭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야곱에게 하나님이 전달하기 원하는 말씀을 이삭이 전달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곱은 말씀을 들은 거예요. 물론 에서인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야곱인 걸 딱 깨달으면서 이삭은 깨달았던 거죠. 맞아, 이 축복이 야곱 거 맞았어. 내가 착각했구나. 내가 먹는 거에 미쳐가지고 내가 실수할 뻔했구나. 이삭도 깨달은 거예요. 이삭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받는 복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그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그걸 붙들고 싶고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고 말씀 붙들고 싶은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그게 복이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그 꿈에서 깨어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르죠. 그게 이제 18절과 19절인데,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을 세우고 그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났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베델은 그냥 광야예요. 아무도 안 사는 그곳에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있는 줄 아세요? 야곱은 깨달은 거예요. 아무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이 자리인데 여기서는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광야 같아요. 하나님 나 한번 만나 주실까? 나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실까? 안 그럴 거야. 왜 오시겠어? 이런 겉으로 볼 때는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곳에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게 복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복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복이 뭔지를 제대로 아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그 복을 누린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 복만 누린 게 아니에요. 세 번째로 이미 받은 것을 복으로 보게 해주시는 그 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이해되세요? 이미 받은 것을 복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그 복을 야곱이 받았다. 복이 참 많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가 뭐냐면요, 복이 뭔 줄도 모르면서 복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복이 뭔지 아세요? 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뭔지 모르면서도 행복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해요. 복은 소유가 아니거든요. 복은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많이 가졌다 해서 복이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다 해서 복이 아니고, 내가 명예를 갖고 권세를 가졌다 해서 복이 아니에요. 그걸 복된 줄로 착각하면 그 사람은 복과 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리고 둘째로 복은요, 받을 만한 그릇이 없는데 자꾸 복만 달라고 그러는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복은 받을 만한 성품, 받을 만한 인격, 받을 만한 마음, 받을 만한 모습,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거기 채워질 때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근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복을 달라고 하면 남들이 바라볼 때는 복이 달아날 것 같은 그 사람인데 계속 복만 달라고 그러면 복이 와도 누리지 못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복이라는 건요, 이미 복을 줬는데도 복을 못 봐요. 넘치는 복을 갖고 있는데도 어떤 복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사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늘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그때가 좋았지. 뒤늦은 깨달음이. 항상 그래요, 항상. 시간 지나면서 그때가 좋았대요. 그때 주님께서 주신 복이 좋았대. 아니, 지금 복은 왜 못 봐요? 예? 이 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요, 복이 누릴 줄 아는 사람은요, 예? 지금 복을 누리고 내일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요. 그게 복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맨날 그때가 좋았지만 얘기하는 사람들, 구제불능이에요. 복을 볼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이라는 건요, 우리가 좀 묵상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복은요, 죽을 때까지 어떤 면에서 배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복이라는 건. 이건 지식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육하시거든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커리큘럼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복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커리큘럼을 갖고 계셔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면 이래요. 내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복이 뭔지를 훈련을 아직 통과 못한 사람들, 내가 아프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저 빨리 이 병 낫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그분들의 기도 내용이죠. 근데 이 커리큘럼을 통과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길 원하십니까? 저에게 말씀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복이 이제 뭔지를 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네. 무조건 하나님 저한테 돈 주세요. 저 돈 많이 주세요. 이건 복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 사람한테는요, 오히려 하나님 돈 안 주세요. 사랑하면 사랑해서 돈 안 줘요. 왜냐면 그런 사람한테 돈 주면 돈에 미쳐갖고 살 거니까, 돈이 저주가 될 거니까 오히려 더 아프게, 더 힘들게 돈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돈을 쓸 줄 알게 만드시기 위해서 훈련을 거듭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게 복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복을 받고 싶다 생각해 봐야 돼요. 야곱은요, 그냥 축복을 받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축복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난 복을 받아야 돼. 이게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복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물론 없는데, 이제 이렇게 어떤 교회들 가면 그래요. 성도들이, 목사님 제 머리에 손을 얹고 복을 좀 빌어주세요. 그리고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또 애들까지 데려와서, 또 두 손 하면 안 돼요. 왜냐면 한 손이 왼손 되기 때문에 오른손만으로 그냥 복 내려달라고. 네? 우리 교회는 다행히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요, 복은 구걸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은요, 복 받을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 저는 이렇게 남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거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착각할까 봐. 내가 복 주는 사람이라고 착각할까 봐. 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그 사람에게 복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축복할 수는 있어요. 축복은 할 수 있어요. 네? 굉장히
디프런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저도 한국말이 서툴어서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잘 알아듣잖아요. 이 축복이란 말이 뭐냐면 복을 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는 말이 안 되고 나에게 복 주세요가 말이 맞아요. 복을 내려주세요.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일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우리 그 일을 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 일을 하고 다녀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한 대로 하나님 그대로 하시느냐? 내가 그거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이 더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부터 그 사람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알고 복이 뭔지를 기대해야 돼요. 하늘에서 뚝딱 떨어져서 내가 이걸 갖는 이런 게 복이 아니에요. 이런 게 복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과 그래서 우리 하나님 뜻은요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야곱은 그걸 착각한 거예요. 아버지가 한번 손 얹고 하면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그냥 all the way 그리고 복을 누릴 줄 알았어요. 그걸 모른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서야 돼요. 거짓말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야곱은 평생을 그 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냥 고생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고생의 연속. 그러나 이제 나이가 130이 됐을 때 야곱은 드디어 복이 뭔지를 깨닫게 돼요. 복이 뭔지를 깨닫게 돼요. 어떻게 아느냐? 창세기 47장 7절에 보니까 이제 자기 가나안 땅에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가뭄 때문에 다 두고 와야 돼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옵니다. 그러니까 빈털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빈털털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빈털터리로 바로 앞에 선 거예요. 근데 정말 희한한 게 뭐냐 하면 바로 앞에서 뭘 하는 줄 아세요? 7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해요. 이건요 요셉이 바뀐 거예요. 야곱이 바뀐 거예요. 야곱은 옛날에 야곱이 생각하는 복은 뭐냐면 권력 있고 힘 있고 성공하고 돈 많고 자식 많고 뭐 이런 거를 야곱은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야곱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집도 없어요. 진짜 나그네 삶이에요. 근데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세상이 말하는 모든 복을 다 갖고 있는 그 바로가 야곱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 바로를 축복을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냐하면 야곱은 진정한 복을 자기가 소유했다라고 야곱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로가 갖지 못한 복을 내가 갖고 있고, 그래서 나는 복된 축복할 수 있는 자격이 나한테 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는 복의 근원인 하나님, 내가 소유했다. 그래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딱 받고 보니까 바로가 아니 도대체 이 노인이 뭐길래 나한테 복을 내릴까? 축복을 할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 나이가 얼마입니까? 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를 축복하나? 뭐 이런 뜻이었겠죠. 그랬더니 야곱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 나이 130년입니다. 근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말에는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을 산 거 맞아요. 근데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진작 알았다면, 복이라는 게 뭔지를 진작 알았다면 내 인생이 130년의 이 험악한 세월을 살지 않았고 내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바로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당신을 내가 축복하는데 이 복이 뭔지를 당신이 제대로 안다면 당신의 인생도 험악한 세월이 아닐 텐데. 그러면서 10절에 다시 한 번 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하고 그 앞에서 나옵니다. 이제 야곱은 그의 모든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복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 자기에게 남은 건 12 아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식구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 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다른 것들을 보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죠. 비행기를 탔는데 어느 파리가, 비행기가 떴는데 그 안에 있는 파리가 계속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 파리한테. 야, 너 왜 이렇게 날아다니냐? 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더니 이 파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 이 비행기가 왜 안 떨어지는 줄 알아? 내가 지금 날개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행기가 떠 있는 거야. 그러냐? 근데 좀 있다 보니까 이 파리가 얼굴이 하얗게 찔려가지고 그런데도 계속 울고 있어요. 결국엔 떨어져 죽었어요, 파리만. 비행기는 계속 나르고.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 파리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막 날개짓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복이고, 우리가 뭐 애쓰고 수고한다고 이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복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인생이 그래요. 복이 뭔지를 찾아 헤매고 복 받기 위해서 막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병들고 아파하고 결국은 죽어요. 복이 뭔지도 모르고 누리지도 못하고 결국은 죽는 거예요. 파리 인생이랑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복이고 하나님 말씀이 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이 복이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삶. 네? 여러분들, 내가 뭐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리브가의 문제가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렸으면 되는데 자기가 뭔가를 끼어들 수 있다. 아니에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나니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는가.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우리 할 일은 하나님 복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 말씀 주시는 것이 복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베푸신 복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그 복을 제대로 누릴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얼마나 복 많이 받은 사람인지를 우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축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소유했기에, 하나님을 함께 하기에,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기에 이제는 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 세상이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보고 우리가 경험하기에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복을 누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